교과책에 밑줄 치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과에 밑줄 치는 남자 이진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 목사님들 인사하면서 오늘 교과 토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교회 임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현교회 조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2월교회 윤은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은 제11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토의 해볼 텐데요. 교과 토의 하기 전에 지난주 저희들 제10과 미국과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토의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들을 살펴봤는데 그 두 짐승이 상징하는 세력이 어떠한 세력들인지 또 그것과 관련된 사건들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1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혹시 낯선 곳에서 재림 신자를 만난 경험이 있을까요? 예, 임민호 목사님. 네, 몇 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패스파인더 대원들을 데리고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제주도였는데 대원들과 함께 패스파인더 깃발을 저희들의 가방에 꽂고 이제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세 오름이라는 곳에 도착했었는데 그곳에서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대피소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분과 그리고 한 어린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이 패스파인더 깃발을 보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가정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신기하고도 참 너무나도 반갑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 경험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는 징표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 임민호 목사님. 네. 156쪽 첫 번째 단락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확인해주는 외적인 표징 두 개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할례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에 보면 그 할례가 단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던 반면 안식일은 그 기원이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는 표징임을 주목하라 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할례였고 구약시대에 또 그 전부터 창조 때부터 있었던 안식일이 있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징표들이 있을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는 징표에 대해서 우리 같은 페이지 156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고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신약에서 할례는 침례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회심 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난 새로운 피조물을 상징한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는 징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침례에 대해서 좀 더 구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157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자 자녀이고 백성임을 나타냅니다. 이 표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징표가 할례였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이제 그것이 침례로 되었고 또 안식일은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징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과 하나님의 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이민호 목사님. 네, 164쪽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안식일은 십계명의 중심에 등장한다. 그것은 창조주에 의해 그분의 권위의 징표와 인으로서 주어졌다. 안식일 계명에서 하나님의 칭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분이 관장하는 통치의 범위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다. 그분의 권위는 그 기초가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사실에 놓여있다 라고 말합니다. 예, 조희연 목사님. 네, 같은 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 이어서 보면 그분은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일에 쉬셨던 것처럼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대속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무덤에서 안식일에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첫 번째는 창조로, 두 번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두 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윤수 목사님. 예, 164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안식일에 자기의 일을 쉰다. 안식일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행위 덕분임을 보여주는 완벽한 상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교과의 내용을 밑줄신 내용들을 쭉 소개해 드린 것처럼 안식일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징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반면에 짐승의 표와 거짓 안식일 그 사이에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임민호 목사님. 158쪽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과 또 14장 9절로 10절 그리고 16장 2절의 이 성경절들은 짐승의 표를 거짓 예배와 연결시킨다.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넷째 짐승은 그 후반 국면에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그것이 변경하려는 법은 넷째 계명인 안식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또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교과책 162페이지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을 홀로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창조주로 제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 문제를 일요일 예배 문제와 직접 연관시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요일 예배는 성경이 명하는 넷째 계명의 준수에 반하는 것으로 성경이 명하지 않은 가짜 안식일 준수이다라고 이 짐승의 표와 거짓 안식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160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과 보호의 표징이다. 바울은 회심과 성령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인침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그는 이 선물을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신자들이 받을 완전한 구원과 미래의 유업을 보증하기 위한 일종의 예치금 또는 계약금이라고 칭하였다. 그리고요, 예, 임민호 목사님. 네, 같은 페이지 네 번째 단락을 보면 계시록은 재림 직전에 있을 또 다른 인침에 대해 묘사한다. 이 마지막에는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질 때에 14만 4천 명에게 주어진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들의 삶에 임하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예, 조희연 목사님. 예, 166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진짜와 가짜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 혹은 짐승의 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마이크로칩이라든지 또 어떤 신기술 혹은 문명으로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주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인,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교과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드러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 윤수 목사님. 예, 저희들이 안식일날 잘 이렇게 지내다가 가끔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조언을 해줘서 교회에 이렇게 올바른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똑바로 하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상대방이 달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좀 잔소리를 하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아니라 상처를 입게 되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을 하거나 또는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나의 어떤 영향력으로 뭔가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들 때 오히려 말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또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일주일 내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거의 안식일 시간에 주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실수를 하거나 혹은 상처를 주는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또 조희연 목사님. 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에도 직접 참여하고 또 안식일에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의 행위로 내가 이런 활동을 해서 오늘 안식일을 잘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안식일이 맞춰지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안식일을 보내는 시간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몰 예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1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교과토의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들 제12과 바벨론과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의 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바벨론과 무기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살펴보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그 의미들을 찾아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과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항상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